오늘이 12월 1일인데요.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2019년 11월부터 시작되어서 벌써 2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요즘 위드 코로나라고 하여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더니 갑자기 이 변이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 때문에 요즘 더 난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정말 쉽지 않은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번 주일 말씀처럼 나의 승리,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승리,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특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이 12월이 바로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달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는 1절 시작부터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다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 들다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능력을 높이 들어 올려 그래서 자기가 그 원수를 무찌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그 높고도 안전한 곳으로 높아서 견고한 성과 같은 이 피난처로 나의 하나님이여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답은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즉 시편 59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에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것을 간신히 피하여 지은 시인 겁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 사무엘상 19장 1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인 이 미갈이 다윗을 창에다 달아 내려서 그가 피하여 도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하여 라마로 또 나요스로 계속하여 도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또 표제와 같이 믹담시라고 하는데요. 믹담시란 원래는 뾰족한 무언가, 그 뾰족한 것을 철로의 색이다라고 하여서 시편에는 무섭고 답답하고 또 억울한 모든 가슴의 그 기도와 그 울분을 벽에 새겨가며 지은 시가 많이 있는데요. 동굴 안에서인지 또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로 그 고난과 힘든 시간 가운데 시를 새겨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믹담하면 거의 고난의 시가 참 많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말씀도 이 믹담시로서 그가 원수 대적들로부터 도망다니고 또 피신하면서 그 답답하고 두려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과 또한 그런 이 죽음의 그 생명의 그 위협의 상황에서 먼저 자신들의 원수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2절을 보면은 그들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는 피 흘리기도 주저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또 6절을 보면 그들은 더 이상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울부짖는 개와 같고 또 피에 굶주린 개와 같습니다.
또한 7절은 그들이 말하는 것마다 악을 도모하며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기서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 뜻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인 것이고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결과만 좋으면 된다, 합격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에 대하여 시인인 다윗은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이 고난 속에서 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바로 그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한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은 원수들이 자신을 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나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이 없고 그런 자신에 대하여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해 깨어 살펴주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 다윗은 어떤 잘못이나 어떤 죄나 허물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가 잘못도 죄도 허물도 없겠느냐마는 바로 이 뜻은 시인에게 어떤 이런 허물, 잘못이 없다는 그 뜻이 아니라 지금 그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자신의 어떤 구체적인, 자신의 직접적인 어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적인 어려움을 그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의 고난, 나의 어려움에 대해 나에게 어떤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문제와 상황과 고난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에게 문제나 어떤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하면서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더 잘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쉬운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불행을 살펴주소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는 이런 다윗의 기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역시도 무슨 잘못을 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을 피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예수님 역시도 도망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무슨 잘못을 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며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역시도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참 힘든 고난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가 아닌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역시도 누구에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의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약속하신 이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이 7장에 나타나 있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윗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텐데요.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다 이스라엘과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그 고난을 넘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깨닫게 되어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확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환경과 또 문제와 또한 이 상황에 갇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하면서 그 문제 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라고 하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면서 또 10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시인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고 천천히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후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원수들을 멸망시키면 자신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빨리 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추수감사절이 있었는데요. 감사트리 나무에 그렇게 많은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히는 걸 보고 참 감사했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감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돌아서면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니까 나의 하나님이 다시 어떤 분이신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처럼
문제나 고난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단지 저기 넘어지는 것, 원수가 심판받아 자신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과정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더 세밀하게 경험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문제와 또 고난과 또한 힘든 이 상황 앞에서 시인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소서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그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우리의 초점은 그 구원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시인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마지막 16절, 17절과 같이 그의 기도가 찬송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인 다윗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요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부지심을 마지막으로 그는 찬송합니다. 15절과 같이 비록 원수들은 그들의 교만함과 또 그들의 힘으로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목표물을 찾아 나서다가 결국 배부름을 얻지 못하며 결국 밤새 울부짖는 어리석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는 새 아침, 바로 새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니 이렇게 아침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을 기대하며 아침을 소망하며 아침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아침의 뜻은 밤과 대조되는 시간, 다음 날 또 내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시인은 지금 아침과 대조되는 그 밤 중에 그런 어두움 중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도망다니는 무섭고 답답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음, 그 가슴의 모든 울분을 그 마음들을 바로 하나님께 찾으며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여 기도하면서 결국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상황과 환경과 그 문제와 고난보다 더 높이 그 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바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사울이 그토록 그 강한 힘으로 다윗을 찾아 나섰지만 그는 결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밤새 울부짖는 어리석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다윗이 왕이 되는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결국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송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 기도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문제와 또 고난과 원수들에 압도되어 혹시 내 소망을 잃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로 이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 그의 기도가 소망으로 또한 찬송으로 변하였던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밤 같은 그 어두운 시간이 거치고 새 아침 새날을 노래하며 소망하게 된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경험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